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장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일본인인 미즈키 아키코라는 여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냐면은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런 책을 썼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1등석 좌석에 앉은 사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국제선 스튜어디스 출신이었던 아키코라는 여인이 1등석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 책 제목처럼 1등석 사람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있다면은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펜을 항상 자기가 소지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등석 사람들은요, 잡지나 어떤 신문을 보지 않는답니다. 항상 활자 중독증과 같이 전기라든가 굉장히 두꺼운 역사책을 보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답니다. 그리고 1등석 사람들은요, 앉는 자세부터가 다르답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똑바로 앉는 특징이 있고요. 또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탁월한 능력이 1등석에 앉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1등석 승객은 결코 승무원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답니다. 항상 바쁜 중에도 일하는 그런 승무원들을 향해서 꼭 이렇게 얘기한대요. 바쁜 중에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면서 존중하는 언행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1등석에 탄 사람들은 타인과 교제하는 능력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가장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잘 들어보시죠.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은요, 아내를 극진히 모신답니다. 아내를 극진히 모시는 특징이 1등석 사람들에게 있다고 이 아키코라는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1등석 비행기에서 전체 좌석 가운데 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세계에서 1등석을 탈 만한 부자들은 불과 3%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잠깐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장구하도록 1등석을 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소유한 특권과 힘을 짧지 않게 오랫동안 장구한 기간 동안에 누리며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 안개 같다, 연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는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굉장히 존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장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저희들에게 약속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로 장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직접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범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과 같이 그 나라의 위가 영원하지 못하여 다윗에게 넘어가는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당대에 그 다음 때까지도 왕위가 이어지지 않았고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장구하고 오랜 동안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반대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짧은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받는 장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영원토록 장구한 하나님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구하려면은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장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직전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견디다 못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서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사울이 어떤 사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정말 취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거 아닙니다. 사울은요, 블레셋 앞에서 전쟁에 임했는데요, 3,000명이 처음에 모였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많은 영혼들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들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늦게 도착했던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할 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인간의 급한 마음과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바른 길을, 바른 지침을 저희들에게 지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 상황과 내 처지, 내 위주로 말씀을 지킬 수 없었다는 합리화가 저희들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누구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합리화와 이런 변명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져 있고요, 마침내는 하나님 주시는 장구한 은혜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장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삶이 구체적으로 과연 뭘까요? 장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과연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이 땅에서 상식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식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작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전에 있던 본문인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었고 또 도망갔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요, 다른 곳으로 다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중에도 참 안타깝고도 참 마음이 아프게도요, 사무엘은요 직접 금방 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7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전쟁터에 그 급한 가운데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NIV를 보니까요,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waited 7 days. 여기서 he는 사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The time set by Samuel. 사무엘이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한 그 시간을 7일을 늦었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 사무엘이 늦을 수가 있었을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그렇게 늦었다면은요, 늦게 도착을 했다면 당연히 먼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 지금 뭐 했냐는 거예요. 책망을 먼저 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사무엘은요, 국가가 위기 중에 있었는데 상식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물론 말씀을 어기는 것이 더 과중한 죄이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상식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이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상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과의 약속인 상식부터 지키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의 말씀인 약속과 말씀과 명령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깨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그 이전에 상식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은요, 비록 하나님 백성이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지켜야 될 법칙이고 규칙입니다. 그런데 현대신앙인은요,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상식을 지키지 않고 어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정말 크지 않은 아이들도 지키고 아는 상식인 언행의 예절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교통질서 안 지키는 거, 믿는 분들도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다 보니까 자동차 티켓을 안 띄워본 분 손 들어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타인에 대한 또 적은 예절조차 지키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장구함을 저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믿는 영혼들은요, 상식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마땅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힘들고 어려워서 식솔들을 이끌고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수확이 100배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하여서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을 막기 시작을 합니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우물을 메꿔버렸던 거예요. 생각하실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물이라는 건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근데 이걸 다 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고 상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랄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폭력과 외압이 작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삭과 그랄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장구한 은혜를 누렸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물론이고 세상의 상식을 지키고 인내했던 이삭에게 하늘의 장구한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패역한 그랄 백성들에게 훗날 이삭에게 와서 엎드릴 정도로 그들에게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상식도요,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상식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상식 지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지키면 나도 타인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 영혼들,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하죠. 결국 신앙인이 세상의 상식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어떤 여인이 홈리스 사람이 구걸을 하는 그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동전을 주다가 실수로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손가락에서 빠졌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여인이 손을 씻는 가운데 보니까 그 소중했던 다이아 반지가 없었던 거예요.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결국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홈리스가 있던 자리까지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랍니다. 정말 주저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제가 정말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 노숙자가 바로 다이아 반지를 꺼내서 돌려주더랍니다. 상식을 지켰던 거예요. 여기에 이 여인과 남편이 이 노숙자의 행동에 감동해서 이 사실을 미국 전역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노숙자에게 많은 후원을 하게 되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노숙자의 삶을 이길 수 있었고, 또 너무너무 어려워서 16년 동안이나 헤어졌던 여동생을 만나는 은혜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은 상식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상식을 지키면은요,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믿음 있는 영혼들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상식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상식과 약속을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의 만일은 물론 없지만 만약에 사무엘이 상식만 지켰어도 어쩌면 사울 왕조는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은요, 법규와 규칙처럼 성문화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요, 누구나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공통적인 규율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장구하려면은요, 말씀을 지키는 동시에 상식도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날 문제는요, 상식이 깨지고 있죠.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시대별로 선거 구호가 많이 바뀌었답니다. 1990년대에는요, 누군가를 뽑을 때 이렇게 선거 구호가 나왔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읍시다. 이야기가 나왔대요. 2000년대에는요, 정직한 사람을 뽑으시다. 좀 말이 줄었답니다. 그런데요, 2010년도에는 말이 바뀌었답니다. 사람을 뽑읍시다. 사람을 뽑읍시다. 상식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리더를 뽑으면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율들, 이거 지키는 사람 뽑자는 게 이제는 세상의 구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상식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식은 물론이고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물론이고 상식을 지키면서 이 땅은 물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장구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장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장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 통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부분에 그러죠. 그를,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표현은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새 지도자로 이미 세워졌고 그 영혼이 이제 앞으로 국가를 통치할 것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마음에 맞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어제 저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 5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질문합니다. 합당하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인 악시오스라는 단어는요, 뭔가가 딱 들어맞는다라는 뜻입니다. 뭔가가 적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어요.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장구한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악한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맞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누구나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뽑는 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갑자기 남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로또 같은 사람이라고. 로또 같은 사람이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씩 웃으면서 그랬대요. 정말 내가 그렇게 귀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얘기하더랍니다. 그럼요. 로또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맞는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맞는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에 100%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장구한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맞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사역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한번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말씀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이 7일 동안을 늦었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다급한 거 알겠어요. 이해도 갑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정말 사울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최선을 다했을까? 저는 물어봤어요. 물론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는 것 이거 바라보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통합하려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당시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을까? 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요, 예배드림도 중요했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은 유독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역할을 월권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기회들을 망가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장구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구한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은 뒤로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더 좋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교회 마당만 밟을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장구한 은혜로 승리한다는 그 영적인 비결 여러분들 꼭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는지요? 밧단아람에서 했던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과 어리숙한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얻은 다음에 야곱은 도망치듯 밧단아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일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교묘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갖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야곱이 낮에 더위도 무릅썼고 밤에 추위도 무릅썼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은혜와 부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갈 때요, 많은 것 가지고 가지 않았잖아요. 혈혈단신 혼자 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왔던 거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구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대충대충 되는 대로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두 번 그릇된 길을 가면 나중에는 그릇된 길을 가도요,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대충 하는 거, 그것도 여러 번 하다 보면은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면은요, 나중에는요, 최선을 다하는 것 완전하게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칼럼에서 본 내용입니다. 2015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4위로 휴렛 패커드의 CEO인 맥 위트먼이라는 여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프린스턴과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던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재원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맥 위트먼이 과거에 P&G에서 일할 때 그 자신의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트먼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당시 맡았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요, 이 P&G라는 그룹에서 샴푸 용기에 적당한 구멍 크기를 찾는 실험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구멍의 크기가 커야지 샴푸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가장 편할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무료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친한 상사가 이 맥 위트먼이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로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있다. 어울리지 않는 거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열어주신다.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하찮아 보였던 샴푸 용기 구멍을 정하는 프로젝트 무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이 맥 위트먼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성공의 승승장구를 걸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P&G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그 사업체죠, 이베이에서도 굉장히 힘있게 쓰임받다가 얼마 전에는 휴렛 패커드의 CEO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는 힘있게 더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큰가 작은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주어지는 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일을 맡겨주면 좀 더 많은 열매가 있고 인정받는 일을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작은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훗날 더 크고 장대하게 그 영혼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건 내가 부인하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최선을 다하라는 것, 그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기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인정하신다면요, 내 삶을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장구한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장구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